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4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앞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찬송한 것처럼 시편 40편이라는 찬송은 우리가 아주 몇십 년 전부터 즐겨 불렀던 그런 찬송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의 발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반 위에 세워주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 앞에 찬송할 거룩한 찬송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은 우리가 시편 38편, 39편에서 쭉 들었던 것처럼 질병으로 인해서 또 고난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그 탄식시에서 벗어나서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감사시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시편 39편의 고통에서 해방된 다윗이 40편에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험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시편을 지은 것도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죠. 우리 삶은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면서 성장해 갑니다.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클을 한번 돌 때마다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더 강화가 됩니다. 악순환의 사이클을 돌면 내 안에 있는 좋지 못한 것이 더 강화돼서 나빠지게 돼 있고요. 좋은 삶의 사이클이 한번 돌면 내 삶이 좋은 것들이 더 강화돼서 나는 삶을 더 능력 있고 성숙하게 살게 됩니다. 이런 사이클은 운동을 해본 사람이라면 다 경험합니다. 운동을 할 때 사이클을 돌거든요. 팔 운동, 어깨 운동, 허리 운동, 다리 운동, 한 사이클을 돌고 그것을 하루의 분량의 운동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날은 피곤합니다. 근데 이 사이클을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면서 운동을 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사이클을 한 바퀴 돌 때마다 신체가 강화가 돼서 몸이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선순환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사이클을 우리가 계속해서 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힘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점점 더 증진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고 또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까닭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40편
시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어찌 이렇게 사랑해 주실까 감사한 마음이 드니까 자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다윗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창조적인 시를 지어서 찬양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미 많은 찬양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찬양들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부르고, 곡조가 아니라도 우리 마음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든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쁨의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감사와 찬양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들을 그 순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제가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하는 삶을 충분히 살고 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단순히 찬양에 그치지 않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헌신이 나와요. 헌신된 삶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나는 이제 새벽 제단을 쌓고 싶다. 나는 교회 와서 이런 일을 봉사하고 싶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예물을 드리고 싶다. 등등 여러 가지 헌신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헌신의 행동을 하게 되죠. 이 헌신의 행동을 하게 될 때 놀랍게도 헌신을 받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기쁜 사람은 나예요. 헌신을 하는 사람이 기뻐요.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내 헌신입니다. 헌신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죽어가던 내 삶의 활력과 생명이 다시금 확 솟아오르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이런 새로운 생명과 활력을 가지고 신앙인은 어디로 가는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때 드리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반신반의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찬양은 헌신은 생명을 주고 생명은 다시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서 이것이 하나의 사이클이 돼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정말 능력 있고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이클을 한 번씩 돌 때마다 성품이 개발되고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우리 삶의 지경은 점점 넓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서 우리 삶의 새로운 신앙의 사이클, 새로운 생명의 사이클이 창조되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찬양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윗이 찬양하는 것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일컫는 것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수렁에 빠져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영화 보시다가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깊은 수렁에 빠지면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절대 발버둥을 치면 안 됩니다. 발버둥을 치면 어떻게 되죠? 점점 더 깊이 빠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수렁에 빠지면 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빠져가니까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확 일어나서 발버둥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더 깊이 빠지죠. 나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수렁 바깥에 있는 사람이 나뭇가지나 손을 내어 뻗어서 그 사람이 잡기 위해서 끌어올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에도 꼭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위기를 벗어나는 가장 좋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점점 더 위기와 수렁속에 빠진다고 생각하니까 발버둥을 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위험이 더욱 악화되는데 내 자신이 일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누군가가 와서 이 위기에서,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외부로부터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대개 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죄든 나의 죄든 죄로부터 문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근본적으로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에게 날마다 거짓말을 속삭이는데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거짓된 신념 하나가 있습니다.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한 가지 진리를 압니다.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며 내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라고 하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어 뻗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주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위기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교회로 달려오고 가장 먼저 기도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합니다. 반석 위에 세우셔서 우리의 걸음이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시죠. 말하자면 우리 삶의 기반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반을 바꾸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시는 수렁과 같은 위기를 겪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 견고한 삶을 다윗은 오늘 시편 40편을 통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익숙한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우리 귀에 좋은 말을 하는 사람, 우리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쫓아가고, 세상에서 교만한 자가 자기를 자랑할 때 거기에 미혹되고 현혹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속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을 많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일으켜내신 기적 같은 일들이 정말 많아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그런 기적을 많이 일으켜내신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생각이 참 많으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내 삶에 이런 기적들을, 놀라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 내신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껏 주시고 무엇이든지 주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는데 하나님 바라시는 건 없을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중요한 키가 무엇일까?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6절 말씀,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히브리어로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 귀를 파서 들려주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귀를 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내 귀를 파신다는 거예요. 딱딱한 곳으로 막혀있는 무지하고 고집스러운 내 마음의 귀를 하나님이 파서 내 귀에 들려주시기를 내가 언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더냐, 내가 언제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더냐, 내가 원하는 참된 제사는 너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이세의 아들들을 쭉 보면서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중심이 바로 선 한 사람을 택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지금 시편 40편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중심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다윗을 통해서만 말씀하셨습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에서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우리가 드릴 참된 제사는 우리 마음이 중심이고 우리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주님을 향해 진실하게 기도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셔서 정말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더 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원망과 슬픔에 찬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득 찬 기도가 돼서 생명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손으로 꼭 붙드시고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를 부를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에게서 도움을 얻을 수 없고 세상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우리를 붙드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